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막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름 신학, 이 관점에서 또 우리는 이름 신앙의 관점에서 항상 성경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이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만 히브리서에는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이 4구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장과 2장과 6장과 12장, 13장이죠. 13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름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름 개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 전통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나눴던 말씀은 뭐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상속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아주 우월한 이름이다. 뭐 천사들, 이런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의 이름과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한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상속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속하신 분과 상속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회에 환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이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어떤 관계,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전형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물론 부모 자식, 이제 상속은 부부끼리도 상속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지 않죠. 그것을 이야기한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께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께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로부터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 이렇진 않아요. 계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예수께 주신 것밖에 없어요.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22절 한국 성경으로.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70인역을 보니까 21편. 시편이 장수가 좀 달라요. 70인역하고 우리 성경하고. 그래서 70인역을 보면 21편 23절이에요.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우리 성경으로 22편 22절에서 인용했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한글 성경은 22절이나 시편이나 여기나 다 똑같이 선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70인역의 선포를 보면 내 형제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다른 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에는 다른 단어로 선포했다라고 하는 아판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다른 단어를 쓴 것이 뭐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옮겨오다 보면 똑같이 사실은 옮기는 게 대부분인데 다른 단어로 옮겼다는 건 어떤 또 의도가 있는 거죠.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훨씬 더 강조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더 강조하신 것이다.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이제 14절, 15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자녀들과 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피 흘리심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피 흘리시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잖아요. 육체가 없이 피 흘리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피 흘리시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피 흘리시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피 흘리심은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의 죄사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이게 첫 번째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1번이에요. 히브리서를 말씀을 보면. 그리고 2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뭐예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구원, 인간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것 1번, 2번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하여간 크게 갈리게 되는 거죠. 뭐가 갈리게 되느냐? 저 신학이 갈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은혜가 되죠. 이 마음이 참 이렇게 가게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른 반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귀신을 쫓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와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과 뭔가 싸움을 걸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항상 정상회담도 급이 있잖아요. 급이 정상회담이다 그러면은 정상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무회담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 장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 4급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다 이렇게 다 급이 맞아야 되는 거죠. 뭐 우리가 마귀하고 급이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그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지금 점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것들이 왕성하게, 속이는 것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다, 사망 권세 잡은 자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깊숙이 정말로 자리 잡게 하지 않으면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는 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물론 구원받았다는 사실 믿죠. 예, 안 믿진 않을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당하는,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 예, 사명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합니까? 대한민국 보면 영적으로 혼탁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영적으로 지금 혼탁하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요. 예. 원래 문화는 원래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 우리 크리스찬들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마약의 문제, 이것도 영적인 문제죠. 동성애의 문제, 영적인 문제죠. 우리가 정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저희 어릴 때에 그럴 때 그런 얘기 들어나 봤습니까? 동성애 얘기, 마약 얘기, 그런 거 우리나라 얘기 아니었잖아요. 그런 거 우리나라 얘기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의 책임이 뭐냐? 그렇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하느냐?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을 반쪽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죠.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반쪽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쪽, 나머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재밌게도 이제 결론처럼 이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한 가지로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을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름으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로 이렇게 쫙 포장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막 사역들 있는 것을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경에서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도 결국 그 우월한 이름을 주셨고 그 우월한 이름을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그 우월한 이름을 받아 가졌으니 그 우월한 이름을 받아 가진 사람의 사명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첫 번째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아는 것 두 번째고, 그래서 그 사명대로 사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 우월한 이름, 어떤 이름보다도 우월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같은 말이죠. 우월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속이려고 하는 그 마귀 쫄자들의 귀신의 그런 어떤 모든 사역에 우리 농락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 부를 때에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믿고 있사오니 예수 이름 부르며 이 모든 것들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정말 후손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닦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 이름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우월한 이름, 그 뛰어난 이름을 언제나 기억하며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